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모든 존재가 하필 왜 나야? 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니 초조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면 계속 찾아들었던 시그널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연금술자들을 말한다.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종종 그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고통, 시련, 갈등, 난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벗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하게 보인다. 공감력이나 분별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마음의 평안 등등이 우리에게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다. 해법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해법이 나타나면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라진다. 문제를 무엇이 부족한지 모색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현명해진다. 삶은 늘 고통스럽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할 때, 모두가 변화와 도전을 꺼려할 때, 이게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경쟁자가 없어 독주하는 승자가 된다. 내가 만난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해도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은 점점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다. 삶은 결코 만만해지지 않는다. 유일한 성공 전략은 당신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12. 신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라. 누구나 살면서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그 강도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은 중요한 성공 법칙들 중 하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실수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끝장이 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좌절을 견디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삶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여기는가? 왜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손쉽게 얻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가? 답은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미스터리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안다. 삶은 본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간의 뼈는 하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도 쉽게 부러지고 만다. 이 같은 사실은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강해지려면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필요하다. 한 소년이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비를 지켜보았다. 소년은 가여운 마음에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번데기의 틈을 벌려주려고 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그를 말렸다. 소년의 도움 때문에 나비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나비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비의 날개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약한 곳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는 것은 그를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전염병과 싸우고 나서 인류는 더 강해졌다. 이를 바꿔 말해보자.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경쟁 침체도, 그 어떤 질병도 인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신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3. 인생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일들. 인생은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계단의 평평한 면에서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위로 올라가고
다시 평평한 면에 있게 된다. 다만 이전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는 차이가 있다. 이 평평한 면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각 계단은 저마다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단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패배를 피해갈 수 없다. 당신은 삶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당신의 한 부분이다.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도 자연 법칙을 바꿀 수도 없다. 대부분의 일 또한 당신이 바꿀 수는 없다. 바꾸려 해봤자 좌절감만 커진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맞닥뜨리는 어려운 일들의 크기뿐이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든, 얼마나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든,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당신은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거부할 사람들은 늘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접하게 될 실패와 도전은 당신에게 포기할 구실이 되어주거나 더 배우고 계속 나아갈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저런 어려움은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거나 당신에게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줄 것이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이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당신이 적극적으로 더 멀리까지 발전해 갈수록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들의 수도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한결같이 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월한 일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어려움을 피하고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들 돌아오는 것은 좌절감뿐이다. 계단을 오를수록 어려움도 커진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의 단계에 머무르겠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인생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단계에 머무를 수조차 없다. 현실에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애써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오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올라선 계단 위로 한 걸음도 오르고 싶지 않다면 계속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안다. 지금보다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견뎌도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다면 선택은 쉬워진다.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추락과 하락보다는 100배 낫다. 이제 알겠는가? 만족보다도 도전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포기보다는 극복을, 안전보다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는 쉽다. 14.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계단을 오른다. 멘탈의 연금술들은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흥미진지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신이 점점 높은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드노인다. 처칠 영국 수상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멘탈 연금술사였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각 단계에서 다음의 문제들과 마주칠 수 있다. 1단계 당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무도 당신이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충고한다. 2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의심도 없이 자신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법을 강구해야 한다. 2단계 독립을 하고 싶지만 자본이 부족하다. 은행들은 아직 당신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거부한다.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투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3단계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위의 인정은커녕 험담과 질투만 쏟아진다. 사람들은 당신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2단계에서는 남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4단계 파트너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단계다. 파트너는 당신에게 일을 무조건 혼자서 처리하려고만 한다며 불평한다.
또 점점 초심을 잃고 출세욕을 드러낸다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2단계에서는 파트너를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참여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파트너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면 당신에게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5단계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지만 결제가 자꾸만 지연된다. 미수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2단계에는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금을 비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6단계 성공만을 보고 달려오느라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2단계에서는 직업적 성공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삶의 다른 부분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7단계 능력 있는 직원들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당신은 내려놓기와 건네주기를 배워야 한다. 우둔한 일꾼을 두는 것과 진정한 기회를 공유할 인재를 얻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 8단계 한동안 커다란 성공을 거둔 후 많은 것이 무너진다. 2단계에서는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서 있는 정상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하니까 정상을 지나면 다시 골짜기가 나오지만 골짜기를 지나면 다시 또 정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9단계 모든 것이 갈수록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어떤 일에 도전할 의욕도 없다. 2단계에서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깨우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을 돌보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문제의 단계별 진화는 당신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나를 배우고 나면 어느새 다음 교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의 교훈과 마주칠 때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 포기하거나 더욱 강해지거나.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질문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어려움이 저 멀리서 쳐들어오고 있는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한 계단을 또 오른다. 15. 최대한 많이 씨앗을 뿌려라.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 나무 토막이나 쇳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는 뿌린 씨앗들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 곁에 남아있다. 16.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당신은 종종 삶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 기를 쓰고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은 내가 줄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오직 당신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만의 소명과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고대 이탈리아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에 관한 이야기로 나는 이 책을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세네카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그는 로마에서 황제 다음으로 부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기 41년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코르시카 성으로 추방을 당했다. 그곳에서 그는 8년 동안 홀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야만 했다. 인생의 온갖 안락함과 사치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채로 하지만 뛰어난 멘탈 연금술사였던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상황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소박한 삶을 중시한다. 세네카는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이 고독한 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새로운 에너지가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몇 년에 걸쳐 코르시카 섬에서 자신의 철학을 글로 기록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행복해졌다. 부자가 아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점점 완성해 나갔다.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이를 통해 절대적 자유를 생생하게 느끼는 단계로 생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없는 평안을 누렸다. 8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에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 로마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온 그는 12살 소년 루키우스 도미티우스의 개인교사가 되었다. 훗날 이 소년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 5년 동안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섭정자 역할을 했다. 그는 네로 황제의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다. 또한 그는 다시 부유해졌다. 황제가 가진 부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가 국가 재정을 가로채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네로 황제가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세네카는 살아남으려면 행동에 나서야 했다. 유배된 섬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세네카는 자신의 막중한 권력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서기 62년 그는 위협적인 시그널을 감지하고는 모든 공직에서 내려와 전 재산을 네로 황제에게 넘겨준 채 조용한 시골로 물러났다. 그 후 약 3년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황제는 결국 그에게 군인을 보내 자결을 명령했다. 세네카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유언장을 변경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친구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당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그대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남기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군요. 그 대신 내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재산, 즉 나의 충만의 삶이라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말을 마친 세네카는 자신의 동맥을 끊은 다음 차분하고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다. 눈앞에 닥친 죽음도 그의 평온함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깊이 깨달았다.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나는 당신이 어떤 소명과 목적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왜 사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만한 삶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충만한 삶을 타인에게 남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재정적 궁핍이나 지위의 낮음을 한탄하지 않게 된다. 이 책을 전반에 걸쳐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지만 명확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채워지고 회복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은 충만해질 것이다.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와의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인도의 현자 달라이 라마가 내게 들려준 말을 당신에게도 남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극복해내는 힘든 상황은 앞으로 다시는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